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그렇게 인사하지 마시고요. 한번 큰 목소리로 허허허 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허허허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위선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구제하는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함께 대화하는 건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다시 말한다면 언제 이 세상이 끝나는 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자들의 질문하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부활도 하셨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등극하실 텐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말세의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동문서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 유대인의 나라를 언제 건설하시고 언제 왕이 될 것입니까? 라는 생뚱맞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자, 그럼 제자들의 질문하는 의도와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제자들은 뭘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민족의 메시아로 이제 오시는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 유대의 나라로부터 로마로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빨리 이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물리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중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저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어땠습니까?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명예를 얻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갖고 그들은 여태까지 따라다녔는데 말씀을 들었고 수없이 이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의 한 복판에는 민족의 해방의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민족의 해방이 아니라 인류의 해방이거든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파하는데 그들은 이해를 못했었던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철딱선이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됐을까요? 언제 알게 됐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에 기도할 때 저들이 일제히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을 때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또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그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은 영적인 희열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생각했고 예수님이 민족의 메시아로만 생각했던 그들이 성령이 딱 그들 받고 난 이후로부터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에게 내가 전해줬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다 깨닫도록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3년 동안 배웠던 그 말씀이 하나씩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고 기억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때 눈을 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눈을 열기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막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각국에서 찾아온 절기를 지키러 찾아온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됐을 때 그때 막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성령의 불을 받을 때 막 웅성웅성 막 소란이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을 의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 나오죠.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또 그때 본토 토종의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졌을 때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베드로가 그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설득력 있던지 간에 그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이 선생님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 복음의 말씀을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그 현장에서 모였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결실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후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안식일에서 그들이 모여짐이 어디로 바뀌었냐면 주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되는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흥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흥이 일어날 때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떡을 떼고 재산을 또 다 팔아서 그리고 또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 생활에서 상당히 정말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땐 말씀의 의미에서 볼 땐 바람직한 모습들로 그대로 보여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부흥됐고 교회가 정말 큰 교회를 이루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근데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당부했던 것이 뭐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너희가 성령 받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리고 어디로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 되라는 겁니까? 예수님 증인을 되는 삶을 살아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예루살렘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만 가지고 그들은 움직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떡 해먹고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고 그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으로만 끝났지 바로 모여서 흩어져서 정말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 생명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 거죠. 그때 여러분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흐트러 버리는데 어떻게 흐트러 버리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먹어서 그런지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런 잘못 증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네로 형제가 막 핍박 때문에 흩어졌다고 내가 잘못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게 아니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로부터 순교한 기점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대대적인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그 로마에 의해서 핍박이 들어온 거건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면서 그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막 핍박이 임함으로 pit박하다 견디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방인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이방인의 나라 가서 그들은 뭐하냐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드디어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방인들이 생각지 않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 못지않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디옥 지역에 아주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는 안디옥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데, 교회는 세워지고 성도들은, 이방인 교인들은 자꾸 몰려오는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 본부에서 누구를 이제 지도자로 파송을 하게 되냐면, 그때 당시 믿음이 좋고 말씀과 지혜가 충만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그 주의 이름으로 그 사도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목회자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 바나바가 가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가 막 건강하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모자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 옛날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데려와서 사도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온전히 거듭난 사람이라고 소개해줬던 이 바울을 나와 동역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바울을 불러들여요. 바울을 불러들여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 바나바가 정말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커다란 문제가 발생돼요.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왔던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인데, 그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낸 거예요. 예언을 할 때 바로 그 예언한 것은 모든 천하에 앞으로 얼마 후면은 흉악한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그 실제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그 나라를 제패할 때, 로마를 제패하고 있었을 때 주 46년경에 그가 예언한 대로 그 전 지역의 예루살렘 로마의 중심권을 중심해서 전 지역이 흉악한 흉년이 드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는데, 그런데 특별히 어디에 타격을 많이 받았느냐면 예루살렘의 교회 주변에 있는 유대 지방에 가장 흉악한 흉년이 드는 거예요. 심각한 흉년이 드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정말 먹을 식량조차도 조달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 듣죠.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하는 구제 헌금을 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선교 예배를, 헌신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선교 헌금에서 나오는 그 헌금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헌금을 다 걷어서 어디로 보내기로 작정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했던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중심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이 안디옥 교회도 어려워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안디옥 교회도 똑같이 흉년이 든 상태 속에 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체 교회인 그 교회를 향해서 십시일반으로 어때요? 선교 헌금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걷어들인 걸 가지고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부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 구제 헌금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부터 30절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말했어요. 자, 이걸 구제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통해서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쭉 배경적인 설명을 좀 전했는데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사실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주목해 볼 만한 게, 첫째는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그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그들이 힘대로 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오늘 말하자면 오늘 개척교회 돕기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때 당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정말 그 힘대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는 얘기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데 각각 힘 닿는 대로 구제연금을 모아서 모으기로 했는데, 이것은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의 예산, 교회 예산의 얼마를 떼서 보낸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재정에서 어느 예산에서 띄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순수 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힘대로, 예를 들어서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또 장년은 장년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한결같이 교회 예산에서 떼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드려서 드린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면, 교회 재정을 건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힘을 모아서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그만큼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로서 똘똘 뭉쳐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라는 말이 나와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라는 말도 유의할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그 구제연금을 모아 보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안에 주어진 구원의 진리를 그들로부터 전수를 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없이는 안디옥 교회가 있을 수 없었던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중요한 의미는 바로 뭐냐면, 안디옥의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라는 확신을 표명하는 일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구제를 통해서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다, 당신들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부각시켜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종과 국적과 그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는, 누구든지 언어를 뛰어넘어 누구든지 형제 자매로 여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누구만이 얻을 수 있는 특혜냐면 그리스도인들만이 얻어지는 특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람직한 사명이 뭐냐,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금방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종과 국적과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는 형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소중하면 그들도 소중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가치의 고귀함을 느낀다면 그들의 영혼들도 구원받아야 될 가치의 고귀함을, 같은 인식을 가진 형제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것이 바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감사한 거는 정말 글로벌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손이 멀리 우리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사정권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까운 이 동남아나 이웃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릇만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세계 선교 센터를 건립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말 효과적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생각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에 제안을 드렸을 때 정말 감사한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어떤 분들은 1,000만 원씩 하고, 어떤 분들은 100만 원 하고, 어떤 분들은 10만 원 하고, 어떤 분들은 10,000원도 하고, 이렇게 모아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이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얻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지금 여기에서 잠깐 드리는 것은 약간의 아부성도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큰 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큰 교회가 작은, 우리 주변에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느덧 중형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어느덧 중형 교회가 됐어요. 중형 교회가.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인데 어떻게 해서 큰 교회가 됐을까요? 물론 열심히 해서 큰 교회 됐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큰 교회는 작은 교회들의 수평 이동을 통해서 큰 교회가 된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정말 개척교회에서, 저도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28살 때부터 단독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개척하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느낀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개척을 지하에 한 15평, 16평짜리 얻어가지고 그 옆에 방 얻어놓고 거기에 또 장판 깔고 그 사택에서 나오면 바로 옆에 강단이고 강단에서 들어가면 사택이고, 이런 공간 안에서 정말 한두 명 열심히 사랑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말씀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성숙한 가운데 가려고, 성숙한 가운데서 일꾼이 될 만하니까 아주 옆에서 큰 교회 다니시는 아주 훌륭한 어떤 권사님이 개척교회 다니면 무슨 은혜가 있냐, 훌륭한 목사님 교회 와서 한번 설교 한번 들어봐라, 대단하다, 개척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큰 사람은 큰 데서 놀아야지. 그래서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굳이 오라고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구미가 땡기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옆에 자꾸 뒤에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가볼까? 하다가 가다 보니까, 개척교회 다니다가 큰 교회를 다니까 막 찬양이 빵빵하게 흘러 퍼지죠. 악기가 막 뻥뻥 틀리죠. 그리고 여러분 분위기가 꽉 사로잡는데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와 상관없어요. 그냥 분위기가 다 좋은 거예요, 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5명 만들어 놓고 10명 만들었는데, 그 5명과 10명이 다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빠져나가서 큰 교회로 이동하는, 개척교회에서 큰 교회를 부흥시키는 희생의 그 아픔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제가 그 목회 인생을 걸어온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개척교회 없이는 큰 교회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큰 교회가 없이는 또 작은 교회가 없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들의 바람직한 사명이 뭘까? 바람직한 사명은 인종과 국적과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여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인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바로 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이동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교회라고 한다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란다고 한다면
바로 어느 곳에도 예배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본교회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본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안디옥 교회나 그리고 본교회인 에루살렘 교회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힘을 다해서 그들은 헌신하고 구제헌금으로 동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제안 드렸던 것이 바로 뭐냐면, 평택의 아주 근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세계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근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평택에는 약 4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또 교회가 문 닫고, 교회 세워지면 문 닫고, 이런 닫고 열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한두 명 남아도 끝까지 버텨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말 어려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서려고 하는, 대표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세 분으로 세 교회를 압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얼마를 드렸으며 어떻게 드렸는가를 여러분들이 다 보고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들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으로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세상에 취업을 하면 중견 어떤 그런 간부로서의 그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 수 있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은 그 사명 때문에 한 영혼을 맡겼을 때 그 영혼에 대한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 목회자들의 가정에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안디옥 교회가 에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 평택 중앙교회가 정말 많은 교회를 돕지는 못하지만은 비록 작은 교회를 도와줄 수만 있다면 그들이 그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받아야 얼마나 도움을 받겠습니까마는 그들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억할 것이고, 그들이 통해서 더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우리들의 희생과 응원과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 거고요. 또한 세 번째는 형제들을 돕자는 것이 생각만 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다는 거예요. 저들이 모금을 했는데 모금을 하는 것을 실천했고 모여진 돈을 다음으로 미는 게 아니었어요. 다음으로 미뤄진 것이고 다른 어떤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전체 모아진 돈을 아주 즉각적으로 누구를 보낸 겁니까? 누구의 손에 들려주어서 보낸 겁니까? 바나바와 바울에게 손에 들려줘서 에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룬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간 감동이 된 가운데서 성령의 이끌림과 감동을 통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헌신 예배로 모아진 이 금액을 어쩌면 일주일을 미루고 한 달을 미룬다면, 어쩌면 오늘 생계의 문제가 오늘 촌각에 달려있는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힘든 가정에서 자녀가 어려운 문제도 만날 수도 있고, 시급한 문제, 촌각을 다투는 이런 문제 앞에 놓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해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요구할 때 헌신해서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이 즉각적인 우리 순종과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전달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다시 회복하고 다시 교회가 일어서고 다시 한국교회를 건전한 한국교회로서 세움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몫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날 보세요.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끼리 하나라고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끼리 하나입니다. 그래요? 예. 아니죠? 예, 우리 모두 형제애를 자매, 형제 자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가지고 선교적 사명과 또 국내 선교에 대해서 우리 힘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